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작은 일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작은 일에도 작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도 받고 영광도 받으시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그 구분 기준점이 뭘까요? 그 기준점도 아주 작은 것, 단순한 것. 우리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했나 안 했나 모를 정도로 지나가는 그 작은 일들. 거기에 예수님이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양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도 기억하신다는 거지요. 염소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도 그 기준이에요. 그 간단하고 작은 것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라 하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지요. 숫자와 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작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천년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천년이 하루 같대요. 하루. 반면에 작은 일도 하나님은 엄청 크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을 같이 보면 안 되고요.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를 먼저 구분하고 알 때에 이게 은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굳세게 하게 하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것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한다고 합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야고보 사도가 작은 것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고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선생 되지 말라라고 하니까 선생 되지 말라고 정말로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선생님이 돼야죠.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선생 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가르쳐야 할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말을 자연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야 학생들에게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면 조그만 사건을 크게 말할 때가 있지요. 없는 사건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설득시키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선생님 될 때에는 조심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말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는 말 잘하는 것, 지혜롭게 말하면 어떻게 된대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연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서점에 많이 달려가요. 달려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이렇게 2021년도에는 내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토정 비결이나 뭐 이런 거 보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관한 책들을 많이 사러 갑니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배우고 싶어 하지요. 처세하는 법 배우고 싶어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점에 지금 가보면 말에 관한 것, 논리 있게 그리고 설득하는 방법 뭐 이런 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말을 잘하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말을 잘하면요 용기 없는 사람에게 용기도 심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좋은 얘기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언어,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에게 이 말이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언제 힘들게 할까요? 그것은 거짓말을 우리가 들을 때예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막 거짓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심이 크지요. 마음의 상처가 크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또 다른 힘이 있는 거지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행복을 뺏어가기도 하고 꿈을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말도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뭐 어떨 때 쓰는 걸까요? 거짓말은 다 나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뭘까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이 이제 수술하려고 수술실로 가고 있습니다. 그 환자를 놓고 야, 너 이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너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도 죽었거든. 이게 원래 해야 할 말이에요. 그런데 수술 받으러 가는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야, 이 수술 별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다 났어.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났다 생각하면 다 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요? 그렇게 하면 환자가 긴장을 안 합니다. 긴장을 안 하면요 근육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환자가 긴장을 안 하면 수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대요. 근데 긴장하고 이 마취가 되면 수술할 때도 참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거는
별로 어려운 수도 아니야. 이거 많은 사람이 나니까 걱정하지 마. 잠깐 자고 일어나면 다 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가만히 들어보면 두 번째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그러냐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가 잘못되는 경우, 그럼 뭐라고 또 변명을 해야 되나요? 자, 하나님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할까요? 이건 하얀 거짓말이니까, 선한 거짓말이니까 봐줄게, 그러실까요? 어떨까요?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하와가 이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거짓말을 일삼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쫓으잖아요. 심히 좋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시골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는지 거기 유서를 썼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아들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갚지 않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세무소에서 지금 추적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얼마를 갖다 내지 않으면 평생 당신의 아들은 이제 지명수배범이 돼가지고 숨어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전화가 다 들 때까지 끊지 말고 들으라고 막 그러면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하는 도중에 그냥 끊어졌어요. 그게 전화가. 근데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간에 끊어졌는데 이게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수배범이 되었다고. 내가 전화 끊지 않았는데 끊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큰일 났다고. 막 이거 자책하다가 내가 아들 범죄자 만들었다고. 그리고 자살하고 거기 유서를 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거죠. 거짓말은 이렇게 무서울 수 있어요. 시골에 있는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보이스피싱이 뭔지 알까요? 안다 그래도 속잖아요. 우리 그거 보면 젊은 사람들도 속는데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는 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요. 왜요? 우리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 속에는 항상 거짓말이 있어요. 작은 일도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요. 없는 말도 만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 말이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거 확신 있는 말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에 설득을 좀 대보라고 이런 표현들이 거짓말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선생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말 속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표현에는 선생님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입니다.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그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치유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막 자랑을 하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또 한 예가 이런 것도 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돌려보내죠.
그러나 만일에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랑자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상대방을 세우고 높여주고 부끄러운 사람의 그 부끄러움을 깨닫게는 하지만 책망이 아니라 푸근함으로 감싸주고요. 소망을 얻고 꿈을 얻고 미래를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당부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하실 말씀만 하는데 그 하실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소망된 말, 복된 말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세우고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작은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기 보니까 작은 것 세 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거라고 표현했던 이것이 얼마나 큰 거냐 하는 반증의 비유이지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재갈이래요. 재갈. 재갈이 뭔지 아세요? 재갈? 예, 요만은 뭐죠? 말에 물리는 그런 나무 같은 것 또는 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의 입에다 이렇게 물려놓으면 말을 몰고 가는 사람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말한테 야 오른쪽으로 가자 그럼 갈까요?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 물려있던 재갈이 어때요? 오른쪽으로 당겨지니까 아파서 몸을 트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안 아프게 하려고.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모는 사람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때에 이 재갈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재갈이 엄청 클까요?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그 재갈 하나 때문에 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별것도 아닌데도 말을 길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코끼리는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세요? 코끼리는 발에다가 쇠줄을 묶어요. 착고 같이 탁 채워놔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가고 싶어도 이게 제대로 못 가요. 왜냐하면 이 쇠줄로 발에 묶어놓고 이 끈을 갖다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놓기 때문에 가려고 하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안 끼든 쇠고랑을 차고 있으니까 자기가 힘을 주면 줄수록 더 아프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 내가 땡기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터득을 거예요. 그래서 그 쇠고랑 하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길들여진대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재갈이 바로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작은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작은 것은 4절에 보니까 배의 키라고 합니다. 배 그러면 조그만 뭐 나무 배도 있지만 크면 얼마나 클까요? 그 유람선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뭐 운동장 2개, 3개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크기래요. 그런데 그 큰 배가 어떤 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키예요? 이 키 아닙니다. 이 키가 아니고요. 배 밑에 보면은요 널판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걸 딱 틀면 배가 이 키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런 키 같으면 시동 걸 때 크는 키고 이 키는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배를. 근데 이 키가 클까요? 아니면 운동장 2개, 3개만한 그 배가 클까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키 하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배가 키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작은 것이 있대요. 그것이 5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작은 게 뭐였죠? 불의 씨예요. 불꽃. 불꽃은 성냥불이든 뭐든 이렇게 탁 켰을 때 조그만 불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이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도 올해는 좀 그런 소식은 없지만 작년에는 뚝 하면 불이 났어요. 몇 사람이 죽었네, 아파트가 탔네, 뭐 사우나가 불탔네, 막 그러면서 재산 피해를 엄청 냈잖아요. 그리고 올해 초에 그 호주인가요? 거기서 불 났는데 며칠 걸렸어요. 며칠이 뭐예요? 몇 달 탔죠. 어디서 발화가 됐을까요? 조그만 불씨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불씨가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는 작다고 한참 그냥 지나갈 만한 것들인데 그게 어떤 학대 해석이 돼서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 세상의 모든 변화들이 우리 말의 끝에 달려 있대요. 우리 한마디 한마디들이 우리 인생을 바뀌기도 하고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또 하나의 유행어가 있어요. 그 유행어가 뭐죠?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도 뭐 아닌 것 같아요. 한 5년 전? 3년 전? 그때만 해도 가짜 뉴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어땠어요? 가짜 뉴스, 거짓 뉴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요즘 얘기 가운데 가짜 뉴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거짓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도 저 사람은 가짜 뉴스래요. 그러면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잘 몰라요. 혼돈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어때요? 긴장하게 됩니다. 저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서로가 소통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죠. 가짜 뉴스 말고 또 하나의 말. 뭐죠? 아니면 말고. 뭐예요? 아니면 말고. 시컷 얘기해놓고 아니면 말고. 그 말이 뭐예요? 책임 없는 말 아니에요. 책임 없는 말. 요즘은 말을 갖다가 막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맞으면 내 뜻이 맞는 거고 아니면 말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아니면 말고. 이 말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오늘 6절에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바꾸지만 삶을 불사르게 만드는 게 말입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찾기가 쉽습니까? 진리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요즘 미국의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선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거기도 지금 둘로 나눠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그 약속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지켜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크게 3가지를 더 경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 그 약속은 유지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뭐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직 이 세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구약에 이야기한 걸 신약에서 지켜주시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지켜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말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되면 아니면 말고 또 거짓 뉴스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맡기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고요, 우리의 나가는 길에 지름길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거룩함에 동참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